21장 6절 말씀과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5절,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전주 다 같이 한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네, 꼭 만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신천지 2단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닫았대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안 봤답니다. 딱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런데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교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데, 제가 책자를 나눠드리면서 제가 참 놀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2단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서 첫 번째 실론에 나오는 그 첫째 내용을 보면 이만희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한다.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나와요. 22장에. 21장, 22장에 두 번 반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할 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누구시냐? 그걸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시작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작을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마지막이 전혀 다른 분이라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시작과 마침, 그게 동일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중요한 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 영원토록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심판을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건을 보지 마시고 누구 보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보지 마시고 누굴 보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갖춰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만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을,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어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과 22장을 연결해서 7가지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21장에 나타난 7가지 말씀을 22장에 펼쳐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냐면 5번째 6절 말씀을 통해서 22장 11절, 10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말씀을 기록되는지 말씀 보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을 시키시는데 그 완성을 누굴 통해서 완성케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응선을 넘어서 마지막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마지막 지점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42.195km 이게 뭔지 아세요? 42.195 마라톤 거리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올 7, 8월 달에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 못하느냐 연기하느냐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마지막 꽃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홈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집중이 다 모이고 온 세계 그 장면을 봅니다. 뭘 보느냐? 마지막 마라톤 최후의 주자가 마지막까지 골인에서 들어와서 테이블 탁 끊고 들어올 때 그걸 전부 다 주목합니다. 그런데 42.195km가 달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평소에 운동선수가 아니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몇 시간 걸릴지 모릅니다만 걷는 것도 힘들어요. 뛰는 것 자체는 안 되고 걷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마라톤 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테이블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와야 돼. 왜요? 그게 최종 목표니까. 그런데 41.195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했는데 마지막 10km 남가놓고 아니 2km 남가놓고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게 다 헛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꼴등이라도 꼴찌라도 마지막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9장만 있으면 안 돼요. 22장까지 와야 돼요. 22장까지 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22장은 바로 마지막 최종 목적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다. 천국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천국이 되잖아요. 그래야 찬송 부르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왜? 천국에 와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것보다 이 예배 자리가 내가 찬송 부르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에 가장 행복된 자리, 축복된 자리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주일 3월 1일 주일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거의 성전문을 다 닫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한 10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2020년 3월 1일은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일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왜 이런 현상들을 보게 하느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신자를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이럴 때에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건 진짜와 가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짜는 어디를 갈 것이냐. 결국은 22장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하면 내가 진짜 성도로서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짜 성도는 22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15절에는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성 밖에. 성 밖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성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2장 10절 15절 말씀, 이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교훈은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열어놓는 뜻입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자주 봐야 돼요. 말씀을 펴서 언제나 말씀을 보는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그리고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 기회, 만약에 이 말씀을 닫아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닫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말씀이 펴져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펴놓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틈만 나면 말씀을 보는 자리. 왜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마지막 때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사건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 시작됐다는 것.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끝이 있다는 것.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곧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가 가까운다. 속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 길인데 두 길이 만나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 두 나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장마다 1189장의 장마다 이 두 나무 이야기가 계속 존재해요. 에덴 동산 안에만 이 두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먹음으로 통해서 영생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면 생명나무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천국 동산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생명나무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생명나무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천국 동산의 나무가 더 풍성합니다. 단지 창세기 1장 2장은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먹게 이 정도만 이야기되지, 천국 동산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어느 나무에? 생명나무에. 왜 그럴까요? 천국 들어갔으면 생명나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동산 들어가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어서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와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의 마지막 에덴 동산 추방당할 때, 추방당한 이유는 뭐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방당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절대로 죄가 가할 수 없어요. 악함이 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방한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뿐만 아니라 천국 동산은 누구는 들어갈 수 없느냐? 악한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지금 비교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무슨 뜻이에요? 악한 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끝까지 악한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마지막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회개가 없어요. 어쩌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갈수록 더 악해져요. 의로운 자는 더 믿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더 의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무슨 차이점이 나죠?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에 이 두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앙책인 시편 1편에 보면 딱 한 번 딱 점검합니다. 그 두 길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 6절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국 이 두 길이 있는데 가는 길 속에 충분히 돌아올 시간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본인 가는 대로 갑니다. 끝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하셨지만 사실은 애굽 신들이 믿는 신들을 이름으로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꺼번에 다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씩 10가지를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10가지 행할 때 그 바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의 모습. 10번째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완악함이,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로의 모습은 그래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만드십니다. 그걸 하나의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건 하나님 마지막 요한계시로 나타나는 3대 7종 재앙의 하나님 맛보기입니다. 그건 출애굽, 이 애굽 이 10가지 재앙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불의에 행하는 자, 더러운 자리에 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불의를 행한 자들도 보게 하고 의로운 자도 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않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마지막 갈수록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 혼탁해지고 제약이 관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실 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찰 때까지. 아니, 미리 좀 제거하시고 미리 좀 다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지. 왜 기다리시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제약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주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기회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계셔야 돼요. 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보면 볼수록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점점 바꿔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모습이 바꿔져가는 모습. 아,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오늘 22장에 이 11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 6절에 나는 믿음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게 줄 상이 있어 그 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벌써 차원이 틀려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왜 나오느냐고, 예수 왜 믿느냐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천국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을 것 같아요. 받으셨죠? 그거 확신하십니까? 예, 오늘 괜찮으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는 분은 이미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천국 가면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들이 많습니다. 준비된 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진짜 상은 천국 가서 상을 받으셔야 돼요. 보세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가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그 상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이 갚아주리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갚아주리라. 이 감난은 1차적으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1차적으로.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예,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갚아주리라. 그게 1차적인 갚아주는 것이고, 2차 갚아주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악하게 살다가 심판의 부활되어지면 무슨 상이 있느냐? 고통의 상이 있는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사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불못, 지옥입니다. 그걸 분명히 12절에 말씀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상을 주실까? 무슨 상 받고 싶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상 받는 거 다 받는 거. 상이 믿음들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상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을 누가 주시느냐? 오늘 13절 말씀이 나와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걸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냐?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냐? 처음과 시작과 마침이 누구냐? 나는 이만희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본문에 요한계시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요한계시 1장 8절, 그리고 21장 6절,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은 1장 17절, 2장 8절, 그리고 시작과 마침은 21장 6절, 오늘 보면 21장 13절 연결해서 말씀 기록되어 놓았는데, 결국은 성경의 주인공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게 하신다는 것. 결국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순환론적 시간관이 있고 종말론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순환론적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하고, 종말론적 시간은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론적인 것은 계속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세상. 유인가 가사 중에 돌고 도는 세상이 있어요.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돈다 그래요. 뭐가 돌아요?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고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걸 원형적으로 돈다,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나셨다는 말을 돌아가셨다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 그 말 하시죠. 그럼 돌아가셨다는 왜 그 말 할까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곳이 있다는 거죠. 온 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환론적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시고 직선적인 시간인데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 가냐? 원래 있던 곳으로. 그래서 본향이라 그래. 원래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 땅의 존재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만드셔서 내 안에다가 하나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나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본적은
하나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은 돌아간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돌아간다는 말은 어딜 가느냐?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 형상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본적은, 호적은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직선적인 시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도는 게 아니라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동물로 태어난다 하잖아요. 무엇 태어난지 몰라요. 어떤 모습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죽으면 다시 또 돌아가요. 그게 순환론적 원형적 시간관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이 있습니다. 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은 돌면 아무렇게 살아 상관없어요. 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직선적인 종말론 신앙은 마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침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걸 마지막 마침이 어디냐?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마침의 결론이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직선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14절 말씀 기록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뭘 씻어요? 우리 죄를 씻는다는 의미. 근데 이 씻는 것은 물로 씻으면 받지 못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 받게 되고 구속함을 받게 되고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 죄를 씻어주셨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뭐가 묻어요? 자꾸 죄가 묻어요. 죄가 점점 묻어요. 씻어야 되는데 씻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누가 씻게 만드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씻음 받게 하셔서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찬송 부르면,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이거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내 두루마기를 빠는 시간이다. 무슨 말씀이냐? 내 죄를 씻는 시간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피를 흘리셔야 돼요? 얼마나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씻음 받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피는 한 번 씻으면 정결되는 것이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그 순간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죄를 씻지 못하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나무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딱 한 번 먹고 끝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영원토록 그 맛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에덴 동네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에 생명나무를 절대로 못 먹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야 먹느냐? 천국 가야만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자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아마도 생명나무 열매가 꿀보다 더 단 맛일 것 같아요. 왜? 성경 말씀 표현을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꿀보다 더 달다. 갑자기 침이 넘어가는데. 왜요? 이걸 먹어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육신은 세상 음식 가지고 나의 육신을 살립니다. 근데 내 영혼은 내 육신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보다 더 소중한 건 내 영혼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결국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몰라.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좋은 약은 다 드세요. 세상에 뭐 좋은 그래요. 그런 지식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이 교회를 얼마나 무너지게 하려고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러면서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로다. 결국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1장 8절 유인물에 말씀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로부터 거짓말하는 자들 8가지 내용을 다 기록해 올려놓았습니다. 이 22장 8절하고 22장 15절하고 같이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하나가 차이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개들과라고 나옵니다. 개들과. 이거는 동물의 개를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 개가 아니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총칭해서 개들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결국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 들어가느냐? 성 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적인 표시의 자리, 이 교회는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들어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천국의 마지막 때 갈 그 자리는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온 분들이 다 같이 거기 가면 좋겠죠, 그죠? 다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또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나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4절까지 해당되는 사람들만 들어간다. 15절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어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는 주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42.19 마지막 탭을 끊으면서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내가 42.19 1차적으로 마라톤에서 들어왔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문을 들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할 때는 절대 혼자 뛰지 않습니다. 옆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그리고 연습할 때도 혼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이 항상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보조 맞춰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라톤 경기 나갈 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이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갑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내가 빨리 간다고 혼자 먼저 추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야만 마지막 골인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보조하는 사람도 같이 힘을 같이 나누면서 갈 때 마지막 골인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각자가 뭐요? 다 마지막 골인짐에 들어가는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그 지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 안 보세요. 옆에 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분과 같이 함께 힘을 받아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